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아침 조례하는 시간에 국민체조를 하였습니다. 어느 한날은 국민체조를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저를 가리키시면서 기준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손을 들고 기준이라고 외치자 모든 학생들이 저를 기준으로 하여서 양옆으로 일사불란하게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머리가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머리를 긁으려고 하자 선생님께서 기준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리가 가려웠지만은 부동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저는 지금도 선생님께서 하신 말, 기준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준되는 사람이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아예 기준이 없으면은 모든 대형은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도로 한가운데에 노란 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란색 선을 중앙선이라고 말합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동차는 운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 중앙선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든 교통법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는 이러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게 되면은 그 결과는 언제나 혼돈과 혼란이라는 무질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기준이 무너진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사사기는 그러한 기준이 무너진 삶의 모습을 한 구절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는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뜻은 재판하다, 그리고 다스리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며 또한 지도했던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에 관한 내용은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부터 사사기 16장에서 마무리되는 삼손의 죽음에서 끝이 납니다. 사사기는 분명 사사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사사기는 삼손의 죽음과 함께 사사기 16장으로 끝이 나야 하지만은 사사기는 2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기의 저자는 아무런 사사도 등장하지 않는 17장에서 21장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폭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인 사사기 17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가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에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은 1,100이 모두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신의 돈을 훔쳐간 도둑을 향하여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 도둑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다라고 이실을 짓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자백을 들은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이 아주 과간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갖 욕설과 저주를 다 퍼붓더니 이제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도둑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장 태도를 바꾸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도덕적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당연히 미가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며 회개하도록 해야 하지만은 미가의 어머니는 오히려 그러한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자신의 집에 두었습니다. 이건 역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과 그리고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고 위반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또한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하신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미가가 살고 있는 곳은 에브라임 땅입니다. 에브라임 땅에는 실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실로에는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이 아닌, 더 이상 성막 중심이 아닌 이제는 인간 중심의 탐욕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러한 폐역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 한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하여서 에브라임 땅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미가는 그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은열과 의복 한 벌과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레위인 청년은 우상을 섬기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단 지파의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쳐들어오게 되었고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단 지파의 사람들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과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레위인 제사장이 이제는 더 큰 집단인 단 지파의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대표하였던 두 번째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에서 시작됩니다.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서도 동일하게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의 산골에서 살던 한 레위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는데 그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찾아가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며 함께 집으로 갈 것을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자신의 첩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해가 지려하자 하룻밤 지낼 곳을 찾기 시작하였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자 해가 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한 노인분께서 그들을 보고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즐겁게 쉬고 있을 그때에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콩콩콩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집에 들어간 레위인 남자를 끌어내라, 그 레위인 남자와 내가
하기 위하여 그 남자를 끌어내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성읍의 불량배들인 남자들이 레위인 남자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동성애,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적으로 타락하여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그 동성애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주었고, 성욕에 지배당한 불량배들에 의하여서 밤새 윤관을 당한 레위인의 첩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죽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보내었습니다. 이런 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결국 이 일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사사시대를 대표하였던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사기 19장과 21장에는 이스라엘의 성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이야기는 모두 레위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이 두 이야기에 모두 레위인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결국에는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 때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 따라 분배하여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리고 민수기 35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 속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다 함께 모여 살도록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큼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흩으신 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음란과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자로 구별되어 세워진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이 무너지게 되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종교적 타락과 성적인 타락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도 그들이 전파하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였던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왕성쇠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를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확장시켜 나가야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가 타락한 문화에 정복되고 물들어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레위 지파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사시대를 보면서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사사시대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종교적인 타락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여서 교회는 기독교 역사 이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대면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정부 당국자가 예배를 통하여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현수막을 교회 건물에 걸어놓고는 교회가 죄송합니다라고 사죄까지 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벌어졌던 동성애라는 성적 타락이 지금도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인권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성적 타락을 법적으로 보호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퀴어 신화까지 등장하여서 동성애가 마치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기도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유물론에 근거하여 세워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의 뜻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는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의 진리는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문화를 이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게 만듭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이 모든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너야. 이 세상은 너로 하여금 움직여.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에 좋고 내가 듣기 좋은 것이면 그것이 인본주의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만 된다면은 그것이 비대면 예배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오르면은 동성애도 오는 것이고 내 생각에 괜찮으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신학이나 비대면 예배나 동성애나 사회주의의 모든 사상들은 성경에서 반대하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어가는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러한 동성애와 모든 음란으로부터 동성애는 죄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따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었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그러한 사회주의의 체제로부터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문화와 언론을 이용하여서 덤벼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와 교회 안에서까지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며 성경은 단지 신화에 불과한 그러한 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동성 결혼과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랫동안 끈질기게 이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보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국가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동조는 하지만은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동성혼, 혼전동거와 청소년들의 성관계할 권리 등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가르치는 포괄적 성교육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의 내용을 100명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100명 중에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무심코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갈 때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일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저희 세계르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소수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지키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성경이라는 절대 흔들리지도 않으며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같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사상이나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그 교육과 삶의 철학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음란한 문화들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지키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서면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면은 이 땅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는 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